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는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지금 여기에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지금 여기에 임하였으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해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거나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대로 그냥 우리는 오해한 대로 놔두게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해가 빚은 결과는 매우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오해를 하는 경우는 가까운 사이에서 더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장남에게 부담만 주시는 아버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그때야 내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는 할아버님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손주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많이 남겨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것은 연 날리기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는 겨울이 되면 연을 항상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줄을 1년 내내 꼬으세요. 그리고 보름이 되면 그냥 다 날려라, 내가 다시 또 꼬아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됐을 때는 연 날리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연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 다 부셔서 불로 태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틈만 남은 연을 날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놈아, 네가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연을 그냥 어쩌면 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방식은 네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일을 하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별로 관계가 좋은 관계는 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조금 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동안 데리고 있었던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목사님이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을 그곳으로 보냈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를 내쫓는 것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나? 목사님은 그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담임 목사에 대한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이 관계는 깨져요.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려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해가 시작되면 그건 큰일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고통이 있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가정에 어찌 이런 환난을, 고난을 내게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렇게 오해가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당신 남편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 옛날에는 학생 때 회장도 하고 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토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게 돌아온 것은 아픔밖에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듣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오해만큼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해할까 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바꾸시지 않아요.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그대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고 있냐면, 어디를 가신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열무나의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가 마치자마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열무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 왜 가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왜 가신다고 그랬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건져낼 자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민족을 구원해낼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나약하게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생각하며, 지금 주님께서는 열문화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야,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네가 내 앞에, 내 눈앞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지는 예수,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다. 반드시 부활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올 것이며,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의 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의 한번 심정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반드시 오해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반드시 온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한 문화씩을 맡겨줄 것이다. 한 문화씩을 받은 여러분들, 너희들은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저 충성되게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받고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골을 맡기셨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5골을 맡겼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문화를 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지금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 주인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수건으로 쌌나요? 왜 수건으로 쌌나요? 21절 보세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21절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좀 2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그 내 말대로는 말은 21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23 시작.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맡겼던 걸 뺏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놓으면 빼앗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빼앗는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 것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그는 한 달란트를, 한 문화를 갖다가 그냥 수건으로 싸서 갖다 놓아요.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그냥 은행이라 내가 은행이라 갖다 놓고 이자라도 찾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주인은 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든 부목사님이든 우리 교단 큰일 났어요. 왜요? 그냥 잠시 다녀가는 인턴으로 생각한대요. 잠시 다녀가는 인턴으로.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충성을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단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담임 목사만 좋지. 내가 나갈 때 어쩌면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오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면 열심히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않습니다. 시간만 보내면 돼요. 시간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첫째는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겨요. 그때부터 은혜를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난해져요. 가난해져. 뺏겼으니 가난하지. 오히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는데 너는 빼앗기리라. 그리고 세 번째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는 죽은 자로 삽니다.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벌어놓으면 빼앗아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사실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지금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정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질병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해되기 시작하면은 한 문화를 받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뺏겨요. 그 순간 은혜를 뺏겨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가난해지고,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사람, 세상의 사람과 죽은 자와 다를 바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목자셨다. 평생 내 목자셨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다윗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수없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오해되지 않으셔야 돼요.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그것을 오해케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것을 오해케 만듭니다. 그게 오해되면 은혜 빼앗겨요. 그게 오해가 되면 진짜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오해가 되면 죽은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사람들은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죠. 총리 대선에 올라와 있는 그 요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꿈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요셉이 그런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을 저가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모함하여 죽이는 자리에 집어넣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모든 지난날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오해가 되지 않는 그 요셉은 그 사람이야말로 큰 자요 세상을 품는 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젖성 빌립보 성에서 그는 갇히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길 고난은 없어, 어려움 없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 주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것만큼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어 목회를 그만둬야 하겠다 생각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황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나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게 한 거예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 이 한 가지만큼 오해치 않게 만드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상황에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찬송가 563장을 그 이후에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거 믿으시나요? 내 생명을 준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지 더 귀하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것만큼은 평생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은혜로 10골 5골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넉넉하여, 비록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없을 수 있고 비록 내가 아픔이 혹시 있을지라도 넉넉한 자,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의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한 아주 권세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는 사람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 사실 오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만큼은 오해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은혜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